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알죠? 설마 내복 입고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할까요?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이지 않아 나아가는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사랑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이지 않아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사랑의 고백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리시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모아요. 아 잠깐만 영상 가만히 있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영상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 본 지도 벌써 3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교회 1층 여기 입구에서부터 2층 유초등부실까지 한번 카메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교회 잊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뿅! 자, 요즘에 교회 앞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여전히 우리 교회는 TV가 돌아가고 있고, 자, 잠옷실도 보이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자, 유초등부시 현수막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한동안 오지 않아서 지금은 잠깐 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유초등부시 한번 싹 둘러보시고, 여기 보시면 신전 전사님이 막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 1층에서 2층까지 한번 잘 살펴봤나요? 빨리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둔산동에 갔는데 우리 이 누구누구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만났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친구는 잘 기억하고 나중에 목사님이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끝나지 않고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또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참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예배했던 그날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랑 전사님 보고 싶나요? 안 들리는데?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해줘요. 알겠죠? 보고 싶은 친구들은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우리 전사님 보고 싶어요 라고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긴급 미션 잘 풀어봤나요? 많은 친구들이 진짜 문자를 많이 보내줬어요. 목사님 마음 같아선 모두에게 선물을 다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한 답을 입력한 친구 3명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선물을 받은 친구는 누굴까요? 자, 첫 번째 두두두두두두 1등은 바로 2학년 2반 정지명 어린이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2등 4학년 2반 최서윤 어린이가 뽑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누구냐면 4학년 3반 바로 한소영 어린이가 뽑혔답니다. 자, 모두 박수 축하합니다. 자, 오늘 안에 목사님이랑 우리 전사님들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아쉽게 이번에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도 오늘 이제 이따가 영상이 끝날 때쯤에 또 긴급 미션이 나갈 거예요. 그때 그 미션을 잘 살펴보고 문제를 잘 풀고 빨리 우리 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야 돼요. 스킵하는 거 없어요. 알겠죠? 영상 예배 시간이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정도 되는데 영상이 딱 8시 오픈되자마자 8시 10분, 20분에 문자가 오면 그거는 우리가 뽑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영상을 다 봤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본 시간 8시 30분 이후에 우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자, 영상 끝까지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로 우리 빠져들어갈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 옆에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책, 미리 준비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목사님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큐! 안녕.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저 좀 고쳐주세요. 믿음대로 되어라. 이제 안 아파요. 고맙습니다. 너무 무서워. 바람아 멈춰라. 와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정말? 가보자.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졌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헐, 예수님? 가보자. 저기 봐. 대박, 예수님이야. 우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대. 너도 예수님 만나면 싹 나을 거야. 우리가 데려가 줄 테니까 가보자. 어때? 그래. 예. 잠시만요. 뭐?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저기 좀 와. 안 돼. 저기로 들어갈까? 뭐라고? 엥? 우와, 도와줘요.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집 안에 내렸어요. 고마워. 와, 고치실 것을 믿어요. 믿음대로 될 거야.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세요. 네, 알았어요.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그리고는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우와, 대박.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을 줄이야.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만세. 기적이야. 그리고 기적이야. 우와.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이 영상은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세들백 교회가 어린이 예배를 참 잘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영상을 목사님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녹음을 했는데 어떤가요? 목소리 이쁜가요? 네, 감사해요. 자,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친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요. 참 대단하죠?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었대요, 지붕을. 이때 어떻게 지붕을 뜯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곳이 집이겠죠? 자, 집에 있으면 지금 다 한번 천장을 한번 보세요. 자, 천장을 보면. 자, 천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초가집에 사는 친구 없죠? 네,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뜯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바닥을 볼게요. 바닥은 뭘로 되어 있죠? 바닥도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시멘트 위에 장판이 올려져 있는데 이 장판을 걷어보면 시멘트가 있답니다. 이거 파낼 수 있겠어요? 뜯어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때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근데 사실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때는 집을 시멘트로 짓지 않아서 그래요. 참 쉽죠잉? 시멘트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지붕을 뚫을 수 있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어떤 갈대 아니면 마른 풀 그리고 점토 같은 그런 진흙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 딱딱한 시멘트가 아니라 풀이랑 진흙으로 지었으니까 어느 정도 뜯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뜯는 거는 뭐 100번도 뜯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냐, 야 어떻게 지붕까지 뜯었냐, 이런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지붕을 뚫었느냐, 왜 지붕을 뚫고서라도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렸나,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이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고요. 또 병도 고침을 받았고 또 삶에 큰 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참 잘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예상해 보건대 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본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의 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간에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우선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신뢰를 범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붕을 뜯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었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믿고 살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함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하셨죠? 그래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병이 고쳐졌다, 병을 치유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6절부터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막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나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말을 저 사람이 하는 거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왜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을 깨달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다 같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야, 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이단이고 그런 걸 신천지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배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다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씻김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더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늘 항상 크게 아멘이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좋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다툼,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이 마음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죄들을 용서받아야 우리는 훗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다른 사람은 절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정 못 믿겠으면, 그렇게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을 보고서라도 제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중풍병자는 일단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연약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무언가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그의 병은 치유된 거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해서 무조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거나 또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왜 내 모습이 항상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일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길 때, 그때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이나 학교, 학원 같은 또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장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준 이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직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나눠준 이 리사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바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온전히 치유받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죠. 이쯤 되면 이제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랑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갈등 가운데 있게 되고, 빨리 학교에 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좀 힘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예요. 이거는 찬송가 96장에 있는 건데 멜로디는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가사는 참 정말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가사들로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사예요. 우리 제자훈련을 들은 친구들은 이 찬양을 알고 있을 텐데 제자훈련 듣지 않은 친구들도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온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복받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룩스퀴즈 유초등부의 모든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